서로 좌우 옆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고요. 우리는 코로나19가 생각 이상으로 1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크게 두 가지를 대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반 사람보다도 더 철저하게 우리는 방역 대책을 하고요. 거기다도 영적인 대책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입니다. 이걸 이기는 비결은 성경은 분명히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할지어다 이 말씀했는데, 이 영적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님들의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통해서 특별히 저는 약속과 성취 사이에 하면서 첫째는 기다림, 그 다음에는 순종, 그 다음에는 완전, 오는 준비함인데, 이 약속이라는 약속을 받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성취,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어떤 걸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약속과 성취 사이에 이 기다림이라는 이 기다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우리는 지난 11월 22일 날 대림절 첫 주 전주에 기다림이라는 설교를 한번 했고, 대림절이 시작되는 11월 29일 날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완전, 우리는 불완전하지만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완전하신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도 완전한 자의 삶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다림이란 이 기다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간적인, 공간적인 그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날 몇 시에 오신대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온전치 못합니다. 더 정확한 기다림은 준비하는 겁니다. 맞이할 준비하는 겁니다. 누군가 몇 시에 만나기로 했으면은 그분이 오셔서 구할 수 있는 자리라든지 이 맞이할 준비하는 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이 대림절은 시간적으로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날짜란 날짜를 기다리지만은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맞이할까, 준비할까. 옛날에 우리가 부모님이 어디 갔다 오신다든지, 혹은 신랑이, 우리 남편들이 어디 출장 갔다 오신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약속을 했을 때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한다든지, 옛날 우리가 대신방한다든지 하면은 다 시간적 기다림도 기다리지만은 청소를 하고 자리를 한번 준비하고 맞이할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다림이라는 기다림 속에는 이렇게 준비가 있는 이 기다림, 무작정 의미 없는 기다림이 아닌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라는 기다림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속과 성취 사이에 이 준비함이라고 하는 이런 큰 타이틀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인간들이 죄를 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 형벌의 대가는 이 땅에서도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보낼 준비를 하셨습니다. 준비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막연히 그냥 죄로 인해서 너희들은 형벌을 받고 그 다음에 지옥 간다, 그 막연한 게 아니고 주님의 준비, 구원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서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죄지은 인간들에게 경고도 하고, 그리고 구원의 이런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죽으심까지, 또 어떻게 구원받는 것까지도 주님은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완벽한 구원, 우리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의 이 준비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십자가 형틀에 예수님을 매달리는 그 일을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 준비하심에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결국 구원을 완성시키게 되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하나님은 미가란 선자를 통해서 유다 땅 베들레헴, 작은 고리지만은
바로 떡집이라 하는 베들레헴에 예수가 탄생할 거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준비를 완벽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데 참 뭐랄까요, 진짜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준비하신다. 준비는 아까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의 막연한 시간적인 게 아니고 다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이번에 결혼하게 되는 우리 두 분 다 세팅을 하잖아요. 다 누가 주례하고 또 신랑 신부 어떤 자리에서 또 어떤 분의 축복을 받으면서 다 순서 속에서 거기를 다 준비하는 준비팀들이 다 완벽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큰딸 결혼식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교회에 제가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준비할 때 얼마나 이 준비가 중요합니까? 준비자가 될 때는 참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혼주로서 제가 아버지로 가다 보니까 제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준비한 분들에 의해서 움직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무지 힘들고 어려웠는데 막상 그날 되니까 인사하면서 거기서 리더한 사람에 따라 하는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이 완벽했기 때문에, 다 이제까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다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죽고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떤 자리에서 어떠한 상급을 받고 어떤 면류관 받고 영생의 삶을 살 것인가를 누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만 하면은 그분이 세팅하시고 준비한 그 준비의 그 자리에서, 때로는 우리가 아들의 자리에서요, 상급받는 자리에서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의 그런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한 것을 이 받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항상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받아야 돼요. 전반부 말씀드린 대로 바이러스가 무섭고 두렵지만은 이걸 이길 수 있는 뭔가의 영적인 담대함이 생긴다면은 우리의 면역성도 강화될 뿐 아니라 사람이 정신을 차리면은 여러분 아파트를 엘리베이터를 타든지 어디 있든지 저는 이런 세정기 있으면 다 손을 씻기도 하고요, 마스크 쓰기도 하고요, 정신을 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흐려지고 마음에 두려움이 오다 보면은 이까지 손 세정한다고, 열 체크한다고, 마스크 쓴다고, 그래 걸릴 사람 걸리고 사는 사람 이렇게 막 살 수가 있죠. 그러나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육체 정신이 신비할 정도로 따라가게끔 돼요.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준비케 합니다.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했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직전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길을 닦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2절에서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이 준비한다고 하는 거. 세례 요한이 예수님 6개월 먼저 왔잖아요. 3절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말씀해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요한이 베풉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의 세례를,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은 성령을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 했냐면 나는 저분에 의해서는 겸손성을 보여줘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시마 약속한 메시아가 세례 요한일 수도 있다 생각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모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항상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시키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는데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고정되고 시선에 고정되고 세례를 받다가 시선을 확 바꿔줍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은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 줄 분이다. 나는 저분의 신발끈 하나 풀고 매는 것조차 감당 못하는 지극히 부족한 나다 하면서 자기의 겸손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그 길을 쫙 여러분 준비해 줍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준비한 그 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30년 동안 주님의 나사렛 동네에서 살다가 30년이 지나면서 3년 동안은 공생에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인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 공생의 삶을 사시는데, 그 전에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받는 겁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가 뭔가를 알았어요. 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 일이 끝난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어디로요? 광야로 인도했다. 그래서 40주야 동안 금식 기도한 가운데 마귀가 3번 시험하잖아요. 그걸 이겼잖아요.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세례받는 과정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했고 하나님의 이 소리가 임했다는 것 이미 제가 한번 설교했고 그건 여기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늘로부터 세례받는 예수님의 그 현장에 소리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모시니라. 예수님은 거처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다 사신 다음에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면서 성전에 휘장이 지었다고 했어요. 이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로 오르십니다. 그 전에도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거주지입니다. 거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은 예비 준비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살 수 있는 처소, 오늘 성경은 거처를 이제 바로 예비하러 이제 승천하신다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1세기 바로 2000년 전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천사들 중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메시아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준비는 뭘까요? 막연하게 외치는 게 아니고 듣는 많은 사람들이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메시아가 이 땅에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동정인을 통해 오시겠다, 그걸 준비케 하시게 된 거예요. 많은 예언자, 많은 선자를 통해서 이제 준비케 하셨고 그 예언자들도 준비하는 삶을 살았고 본인들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요셉과 마리아는 동정녀 탄생의 가브리엘 천사의 이런 음성을 듣고 그걸 받아들이고 30년 동안 예수님을 탄생한 다음에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을 같이 키우면서 동고동락 하면서 바로 공생애를 준비했습니다. 이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치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충성을 이게 다 하면서 이제 천사의 음성을 듣고 아기 예수를 가서 찬양합니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의 계시를 보고 이건 말씀을 연구하다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별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뭘 준비했냐? 보배합을 준비했어요. 이 보배합에는 세 가지의 예물이 있었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이었습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예수님이 오신데 가볼까? 그게 아니고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완성이고 성취됨을 믿었고, 별의 계시를 통해서 갈 때 만날 걸 믿고 예수 탄생을 믿고 그들은 보배합을 준비한 거예요. 황금도 유향도 몰약을 준비하고 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에 그 당시에 안나란 여인이 있었어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였는데, 결혼한 다음에 일찍 남편을 잃고요, 남편도 없고요, 외롭고 힘든 가운데 그는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안나를 불쌍하다, 참 비굴한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연세 드신 성도님께서는 연세가 드시면서 돈이 많아요, 좋은 집에 살아요, 좋은 차를요, 좋은 음식이 있어요. 이제는 맛이 없어요. 모든 게 기능이 약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서글프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하, 내가 자녀도 이제 물질도 어떤 명예도 좋은 집도 의지할 대상에서 이제는 끊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고정두면서, 예수님의 또 그 나라에 대해서 나는 과연 오늘 하늘나라 간다면은 일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며 헌신하고 드렸던 그 어느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똑같이 헌신을 하고 똑같이 섬기고 똑같이 11조 감사 예물 드리면서도, 이야, 하나님의 은혜다, 내 땅을 바치고 내 재산을 바치고 나의 가장 삶의 고귀한 걸 다 드렸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 세상에 있을 때만 눈으로 보고 감각을 느끼는 건데, 죽음의 사선을 넘는 순간에 다 끝나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것만 하늘나라의 영생의 나라에 그게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될 건데, 과연 그게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 안나란 여인이 불행한 것 같지만은 이제는 의지할 남편도 의지할 자녀도 의지할 돈도 이제는 다 스스로 끊어지면서 어느 날인가 메시아 약속을 믿고 성전에 가서 주야를 금식하면서 밤이 맞도록 금식하면서 약속한 예수가 오실 거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이 안나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게 됐을까요?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쯤은 죽음을 준비하고 한 번쯤은 영생의 나라에 가서 내가 어떤 삶을 누리고 어떤 상급과 어떤 면류관을 받을 준비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안나처럼 세상에 이제는 다 의지할 대상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서글프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기회다, 이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라는 이 준비하는 이것도 우리의 교훈이 됩니다. 시므이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미 탄생한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 이렇게 마리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 탄생을 예비하고 또 당신을 통해서 동정녀 탄생한 것이 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한 거다.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면서 칼이 네 마음을, 마리아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예수님은 영광을 위해서 오셨는데 인류 구속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 무서운 십자가 형틀에 죽겠다라고 하는 이 예고를 하게 됩니다. 이 예고가 나중에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한 걸 알고 2살 아이,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했잖아요. 남자아이들을요.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은 마리아 요셉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도망하는 과정 속에서 하루길, 이틀길, 사흘길, 지금처럼 좋은 교통수단이 여러분 아니잖아요. 2가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는 시므온을 통해서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동정녀 탄생이지만은 내 아들인데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엄마의 찢어지는 그 마음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되새겼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루를 가고 이틀, 사흘길을 가면서 부비가 필요하고 얼마나 돈이 필요했을까요? 전에 우리는 이야기에 하면은 동방박사들이 그 준비한 그 황금들이 다 준비된 걸 가지고 애굽 피난 가고 돌아오게 되는 과정이 그게 유행어 쓰였다. 이게 사실일 것 같아요. 그가 드렸던 몰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채찍에 못을 박히고 매 맞으면서 상처난 부분에 상처를 아물게 치유하는 그 또 역할을 동방박사 준비한 거 가지고 영적 의미를 그렇게 여러분 베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은 말구유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준비입니다. 첫 성탄의 예수를 이미 우리는 만났습니다. 우리들이 1세기에 첫 성탄의 예고를 듣고 준비하다가 성탄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까 얘기한 동방박사나 아니면 목자들이나 안나, 시몬, 또 요셉과 마리아, 대단한 분들입니다. 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걸 약속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 듣고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인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대단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인들입니다. 우리는 어디 보면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왜? 경험을 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오신 예수를 증거받았고 그 당시에 목자들이 동방박사가 이렇게 한 걸 보고 우리는 이미 경험한 그걸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성탄의 예수를 준비한 우리는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아,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아, 이렇게 맞이할 준비하면 되겠구나.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 몰라요. 목자들 통해서 아, 저기 준비하면 되겠구나. 동방박사들 보고 아, 저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아, 예수님의 그 성탄을 동정녀 탄생을 받아들인 마리아처럼 또 요셉처럼 저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 이미 오신 예수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시마 약속한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게 최고의 우리의 숙제요, 과제요. 이 다음에 잘한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잘 살았다. 자녀들 잘 키웠다. 좋은 집에서 또 예배당 크게 짓고 잘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 준비했느냐?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에 쌓는 것만 자랑하다가 하늘나라 준비 못했는데 어찌 당신은 하늘나라 영생의 나라의 멸류관을 준비하고 상급을 준비했느냐? 잘했다. 이 칭찬을 받는 게 가장 귀한 건데 이게 주님을 재림을 우리가 인식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에서 이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신 예수님이 500여 성도가 보는 그런 앞에서 하늘나라로 오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야, 지금 하늘로 오르시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너희들의 눈으로 지금 목도한 대로 다시 오실 건데 다시 오실 예수를 여러분들이 맞이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은혜로 아는 사람들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 깨어버리고 하지 않습니다. 본질로 이제 방향을 틉니다.
다 놓고 갈 거, 무얼 하기다툼하고 싸우고 목숨을 거기 걸었나. 영생의 문제, 생명의 문제, 내 신앙의 문제, 하늘나라 가는 문제, 또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만나는 이 문제, 이게 심각하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오실 날을 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밤일런지 내일일런지 때는 도적같이 오시리라. 도적같이 오시리라.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이나 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의 오실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모르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징조가 있어요. 다 예고가 있어요. 예시가 있어요. 다 영적으로 그걸 말씀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입니다. 항상. 오늘은 뭐, 지금은 뭐, 내일도 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란 이 시간에 항상 어느 순간 언제 오실지는, 오시는 예수님도 모르고 보내시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들은 모르는 시간이지만은 오늘일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예비하죠. 항상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맞이할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목자가 왜 여러분 의도했습니까? 자기 양이든 자기 양이 아니든 밤이 맞도록 주인을 위해서 그 양을 보호해주는 이 사명을 다하다가 천사의 지시를 받고 예수 탄생을 목격하죠.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시간, 이 시간 지나면은, 이 교회 지나면은 우리가 더 좋은 교회 가면 그때 충성을 다하겠지.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승리하고 여기가 마지막일 수 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열 처녀 비유입니다. 비유. 그 중에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로 분리가 됩니다. 동시에 10처녀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어요. 그들이 준비하는 것은 등불과 기름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신랑이 더디 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정한 시간까지는 내가 기다릴 수가 있는데, 항상 영적인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한계가 와. 내가 기대하던 그 시간에 지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하면서 다 잘세, 10명이 다 잤다고 봐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랑이요 하면서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다 깨어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이미 준비한 등불에 기름을 넣고 불을 밝혀 신랑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때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빌려줘, 구워줘 했을 때, 야, 이게 무자비죠. 은혜가 하나도 없죠. 아니,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너 빌렸다가 우리도 부족하면 안 된다. 그래서 미련한 5처녀가 살아갔죠. 그때 5처녀 슬기로운 예수님 맞이하죠. 혼인잔치 들어가죠. 여기서 진리가 있습니다. 문이 닫혔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련한 5처녀가 여러분 기름을 준비해서 등을 밝히고 신랑 예수를 맞이하려고, 여기 예수는 아니죠, 비유니까 신랑을 맞이하려고 문을 두드리는데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열렸습니다. 자녀들 누구든지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심판의 때가 되면은 아무리 두드려도 아버지, 예수님,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한 번 닫힌 문은 열 수가 없어요. 이게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런 심각성을 가지면 우리가 준비할 뿐 아니라 나가서 큰아들아, 며느리야, 우리 사위들아 하면서 재림에 대해서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면 이 세상을 함부로 사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란 시간이 준비한 시간이기 때문에 일터에서 학생들, 부모, 주방에서 목회자, 사명의 자리에서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처럼? 목자들처럼. 어떤 분은 현실을 무시하는 재림 준비를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인격적입니다. 성경은 지금이란 시간이 내일을 이어주게 되는 거지. 지금 요 공간, 우리 예배 처소가 아유 안 좋아, 요 처소에서 승리해야만이 다음 처소에서 요 때를 간증할 수 있고, 요 때 심은 것, 여기서 회복된 은혜를 가지고 그 축복의 장소에 누릴 수가 바로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님은 현실을 안 좋아한다든지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이란 시간 내가 있는 이곳에서 빛을 발하 보석처럼 빛나고 다 보석을 닦듯이 닦게 되는 거죠. 언제 부자가 되면, 언제 행복해지면, 내 삶에 여유가 있어지면 그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때 뭐 준비하지 아닙니다. 철저한 사람은 가난 속에, 고통 속에 아직 임이라는 그런 시간 속에서도 사는 거예요. 먹을 때 먹고 행복을 누리고 같이 오히려 그러게 연속이 되어서 이제 내일이란 축복이 오지. 여러분, 이 진리가 여기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12절에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이 진리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대상이 가면 안 되죠. 깨어 있으라 교훈입니다.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그날이 오늘 밤일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항상 준비하는 삶이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 주는 교훈입니다. 때로는 죽음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분 것이 주님의 재림의 그 시기와 날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시급한 게 아닙니다. 요즘은 각종 사고로 인해서 젊은 사람도 누구도 예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 준비하는 것.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지방 일신교회 이종신 목사님 모친께서 돌아가셔서 금요일 날 제가 사역에 바빴지만은 서산에 한번 제 아내랑 밤늦게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근황을 들어보니까 91세였는데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그날 아침도 잘 드시고 점심도 잘 드시고 또 오후에 막 즐겁게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 5시에 갑자기 심정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못 깨어나시고 돌아가셔서 하늘나라 가시게 된 거예요. 연세가 이제 91세가 되어서 많이 위로가 됩니다만은 연세가 드신 분들은 금방 웃으시다가 금방 식사를 하셨는데 갑자기 심정지가 오시구나. 젊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운전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젊다고 여유가 있다고 아닙니다. 젊든지 누구든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이게 준비해야 된다. 지금이란 시간을 준비한 삶으로 고정시켜야 됩니다. 잠시라도 한눈 팔지 말고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 걸지 말고 항상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이 고정시키고 영혼도 마음도 물질도 천국의 준계에 고정시키고 사는 삶이 바로 준비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6절로 17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다 천국으로 인도하고, 쭉정이 같은 사람들은 꺼지지 않는 불못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권세와 이런 주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셨다. 세례 요한이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알고 그의 자리에 가도록 준비해야 되겠구나. 마태복음 25장 잘 아는 대로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입니다. 염소입니다. 양쪽으로 구원받은 성도님 쪽으로. 대림절 3주일을 맞이하면서 시간적인 개념이나 외형적인 성탄 이런 것들 분위기가 안 난다고 너무 썩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옛날처럼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든가 어떤 성탄 추리가 우리 주변에 많이 없다고 너무 우리는 썩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신경보다도 성탄의 본질에 관심을 갖고 이 일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첫 성탄을 경험한 내가 다시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맞이할까를 준비하는 겁니다. 손님이 오실 때 우리 집을 청소하고 단장하고 가지런히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걸 생각하면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할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귀한 손님, 존경하는 분, 사랑하는 분, 남편이 출근했다가 딱 돌아올 때 기다리는 아내가 집안을 준비하잖아요. 출장 갔던 부모님이 돌아올 때 아이들이 준비하잖아요. 시간적인 준비도 있지만은 준비하는 거. 그런 심정으로 우리 집에 가장 소중한 분이 가장 귀한 분이 찾아올 때 그냥 맞이하지 않잖아요. 다시 한번 청소하고 가지런히 하고 그분이 왔을 때 느낄 때 요즘은 막 이 향수인가요? 뭐도 막 뿌려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잘 준비해요. 또 한 주간도 진짜 실패하지 말고 다 준비하다가 한 번 뺏기면 다시 회복되기가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니 다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모든 게 다 맡기면서 우연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인도함에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잘 준비하는 가운데 최고 아름다운 우리 축복된 성도들의 한 주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짧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치유를 여러분 믿으면서 치유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